바로 지난 시간 이야기 보겠습니다. 얘가 또 절로 나오는군요. 네. 지난 한 주 좀 길었죠. 그죠? 한 주 지나고 나서 이렇게 지난주 말씀을 이렇게 고민해 봤는데 되게 오래전에 한 설교인 것 같은 거예요. 한 주가. 제가 오늘 아침에 좀 문자를 하나 드렸는데 혹시 문자가 안 오신 분 나중에 저 문자 안 온다고 꼭 얘기해 주세요.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생각하셨나요? 첫 번째, 지난 한 주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어떤 일이셨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어떤 일이셨나요? 뉴스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저도 거의 쉬는 시간마다 계속 뉴스를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뉴스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끊임없이 새로운 일들이 벌어져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굴 만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번째,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일은 무엇이었나요? 생각나시죠? 아마 학생들이라면 학교에 있었을 텐데 학교에 있었다고 공부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뭘 먹을까 고민을 제일 많이 했을 수도 있고, 그죠? 뭘 제일 많이 하셨는지.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직장에 있다 꼭 일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제일 많이 고민하고 있었던 게 뭐였는지.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쉬운 거. 아니, 별로 안 쉽나? 가장 기뻤던 일 뭐셨어요? 이건 좀 얘기해도 되죠? 가장 기뻤던 일, 지난주에. 혹시 고3 중에 발표한 게 있었다면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다른 거 혹시 있으셨나요? 저기 웃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고요. 그 다음에 슬펐던 일은 또 뭐셨어요? 또 고3이라 역시 또 발표한 일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냥 요즘 좀 슬프죠? 요즘 그냥 뉴스 볼 때마다 좀 슬퍼요. 이것저것 많은 것들. 근데 실제로 제가 묻고 싶었던 건 생각하면서 오셨죠. 그렇죠? 생각하면서 오셨죠. 그 다음 이거였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예배든 기도든 아니면 말씀 큐티든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무엇이었는지. 실은 있으신가요? 원래 좀 저에 한 명씩 나누자고 하고 싶은데 꼭 생각해 주세요. 저는 요즘에 큐티 본문 뭐죠? 시편 들어왔는데 참 괜찮죠? 시편 1편부터 복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죄인의 길에 설 거냐 그거 묻는 것부터 실은 요즘에 꼭 시리즈예요. 7편까지 뭐냐면 이제 3편이 아침에 하는 기도, 4편이 저녁에 하는 기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특별히 오늘 제가 보내드린 것 중에 아침에 보내드린 것 중에 이렇게 말씀하고 나면 녹음을 합니다. 근데 저도 그 단톡방에다가 은혜 나오는 흑주 참 많았는데 거기 올릴 여유가 없었어요, 저도. 그래서 근데 보시면 아마 1편부터 다시 한번 꼭 들어보시면 좋을 정도로 굉장히 시편 말씀 참 좋았거든요. 또 요거는 계속 여쭤보는 거. 지난 한 주간 어디에 믿음을 사용하셨나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믿음이니까 지난 한 주간 어디에 믿음 사용하셨어요? 떠오르시나요? 뉴스를 보다가 믿음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요즘에 뉴스를 보다 어떻게 믿음을 사용할까요? 이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사용할지, 또 학생들은 학교에서, 직장에서, 청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내 믿음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떠오르시나요? 이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용하는 믿음이란 말이 너무 좋아서, 왜냐면 저희가 이 사용한 믿음만 나눠도 참 좋겠다. 이 얘기는 좀 더 할 거니까. 근데 혹시 이렇게 여쭤봤는데 솔직하게 그냥 이렇게 살짝 손 드세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뻤던 기억과 믿음을 사용했던 기억이 솔직히 지금 없다. 이렇게 조용히 손 드세요. 조용히. 살짝만. 예. 역시 청소년들이 착해요. 어른분들 가만히 이렇게 때가 많은데, 근데 있으신 거죠? 근데 참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나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사용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일주일 동안 잘 살게 하신 게 참 감사하기도 하고요. 그죠? 여러분, 저희가 벌써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 추수감사회가 2주 앞으로 남았어요. 2주 남았는데, 여기 지금 전도지 초청장 있죠?
보니까 거기 제일 화려한 게 제일 많이 나갔더라고요. 지난주에도 보니까. 근데 가져가셔서 한 명씩만, 그러니까 이게 뭐 전도잔치 아니에요. 아니고 시작한 거 자체가 이런 거였어요. 저희 그 2008년이네요. 2008년에 학생들한테 얘들아 너희가 이제 임원이 처음 만들어졌고요. 그 전도사님도 임원이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그때 한 얘기가 목사님 우리 부모님들 좀 모셔오고 싶어요. 왜 그랬더니 자기네가 교회 다니는 거 부모님과 가족이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 다니는지 보여주고 싶다고. 그래서 2008년 5월 셋째 주였던 것 같아요. 오후에 부모 초청 예배를 한번 드렸어요. 그때 한 6가정 정도 부모님이 오셨던 걸로 아는데, 그러고 나서 이거 참 좋다 그랬어요. 이제 2009년부터는 추수감사 예배를 그냥 모시고 와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좋다는 걸 보여드리는, 그러니까 솔직히 오시는 분들이 보면 왔다고 특별한 게 뭐 없어요. 근데 그냥 감사 고백 드리는, 그리고 나서 뭐 음식을 좀 나누는 그것밖에 없는데요. 근데 그래도 참 항상 메뉴 좋았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같이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2주간 같이 그냥 예배 드리러 가자. 왜? 이게 전도하는 거 아니고 그냥 이런 예배가 있다고 느끼게 해주고 싶어 이렇게 한번 데려오시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하나는 추수 감사 예배잖아요. 그래서 감사 고백을 좀 하나씩 준비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감사 고백하자 그러면 지난주에 제가 얼핏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 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번 연도에는 좋은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감사 고백한다 그러면 좀 최소한 대학은 합격해야 됐을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최소한 그죠? 취업은 최소한 하고 최소한 뭐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야 감사 고백할 게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틀렸던 것 같아요. 뒤에도 좀 비슷한 얘기를 한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추수감사 예배 때 저 지금 힘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할 게 없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이 말씀 드렸어요. 뭐 한 걸 감사하자? 뭐 한 걸 감사하자? 믿음을 사용했던 걸 감사해보자. 아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의 감사 고백이 좋은 일에 대한 고백이라면 아니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믿음을 사용할 만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믿음을 사용해 본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믿음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게 진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감사가 아닐까요? 그래서 이걸 지금 어떻게 해볼까? 이 사용하는 믿음을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다음 주까지 이거 제가 결정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저희가 자주 하던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 써오자. 편지 써와보자. 그래서 이번엔 하면 그걸 쭉 모아갖고 뭐 전자출판으로라도 쭉 해서 서로 나눌까. 실은 저만 받아보고 있었는데 그 내용 중에 좀 나누기 힘든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보통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용한 믿음이니까 좀 서로 고백해보면 어떨까. 이거 아니면 작년에 좀 하다가 못했는데 청소년들을 좀 했거든요. 이렇게 스케치북에다가 하나 써서 아니면 예쁘게 하나 써서 이렇게 같이 보여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전에 한번 보여드렸었어요. 이렇게 골판지에 원래 한 명씩 나와서 자기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변했다 이렇게 하는 장면 한번 보여드렸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저희가 다 나와서 할 고백할 시간 없더라도 하여간 둘 중에 하나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혹시 올해 1년 동안 그렇게 믿음을 사용한 기억이 한 번도 없다. 2주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우리서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예. 그러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들어가 볼게요. 지지난주에 지금 바울이 어디 있죠? 어디 있죠? 예, 밀레도에 있었어요. 밀레도에 누구와 함께?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함께 있었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함께 있었는데 저희가 읽자는 본문이고 실은 저희가 다음 주에 더 깊게 갈 본문이긴 한데 한 부분을 좀 미리 읽을게요. 같이 읽을게요. 준비 시작. 나는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는 보지 못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래요. 오늘 또 저랑 또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지막 시간이라면 어떨까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아니 그건 아니더라도 우리끼리 만나는 마지막이라면 이게 우리의 그죠 슬프겠죠. 마지막 예배라면 뭐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갑자기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돼서 마지막 예배에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이유가 또 있을까요? 아니면 뭐 또 유학밖에 생각이 안 나지? 그죠? 마지막 예배라면 저는 이 마음으로 좀 생각해 봤어요. 오늘 이게 저의 마지막 설교라면 나 무슨 설교하지? 마지막 아니에요? 마지막 아니에요? 저의 마지막 설교라면
그러면 난 무슨 설교하지? 근데 저희 뭐 추수감사 예배를 2주 아껴놓은 것도 마찬가지고, 실은 이거를 바울도 마지막이잖아요. 지금 이 3년 동안 사랑했던 사람들과 함께 떠나는 마지막으로 내가 말을 전하는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라고 했으니까, 난 이게 마지막일 거라 생각하고 이 자리에 왔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첫 번째 한 말이 바로 저희가 지난주에 나눈 이야기였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닥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 마지막에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잘 기억하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뭐 하고 뭐 했다? 주님을 섬겼고 온갖 시련을 겪었다. 지난주 주제 이거였잖아요. 섬김과 시련의 삶을 살았다. 근데 누구를 섬겼다? 주님을 섬겼다. 근데 이거는요, 아마 다른 사람한테 말할 필요 없어요. 그 에베소 교인들은 다 알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야기하거든. 자기는 많은 사람, 그러니까 교회 아닌 데서도 자기는 그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말했고, 유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했고, 이방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나는 똑같이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 이 얘기할 때 아마 거기 장로들이니까 뭐 감독들이니까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사는지 3년 동안 잘 아니까, 맞아요. 바울 선생님은 정말 그러셨어요. 두 번째, 뭘 겪었대요? 시련을 겪었대요. 이 시련을 겪는다는 말도요, 이 시련이라는 단어, 시험시에 불릴 연인데, 이게 뭐냐면 연단한다 그러잖아요. 쇠를 막 쳐서 만들어가는 그걸 연단이라고 그러거든요. 불릴 연, 그게 불린다 그래요. 뭐냐면 뭔가 쇠를 쳐서 뭘 만드는 것처럼 끊임없이 시험하고 뭔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련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도 보니까 겪기 어려움, 단련이나 고난, 아니면 의지래네. 자꾸 지한이가 의자를 타고 다녀서 의지나 됨됨이 등을 시험하는 게 시련이래요. 여러분, 제가 국어를 잘 몰라서 그랬는지 시련을 겪었다 그랬을 때 자꾸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맞다, 이번 주에 힘든 일 많았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시련은 그런 시련이 아니에요. 이번 한 주 동안 시련을 겪으셨다면,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어처럼 증거 제시예요. 뭐냐면 내가 어떤 훈련, 도전, 역경 속에서, 어떠한 유혹 속에서든지 선의 실험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혹은 어려움인데 그 가운데서도 악한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선한 거 선택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것, 그게 바로 시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은요, 그래서 피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련은 그냥 악에 쫓아가면 돼요. 모든 사람이 욕할 때 같이 욕하고, 모든 사람이 절망할 때 그냥 같이 절망하면 시련은 없다니까요. 고난은 있어도. 여러분, 고난과 시련, 뭐 똑같은 말이지만 실은 가끔 우리 가운데 그런 거 있어요.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내가 겪었던 고난을 자꾸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요? 알아달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아팠다고, 나 이렇게 힘들었다고, 좀 돌봐달라고. 그래서 실은 부모들도 자녀 놓고 그럴 수 있죠. 야, 내가 얼마나 너한테 힘들게, 내가 너 키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겨우겨우 겪어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시련을 겪은 사람들은 얘기해 비슷하죠. 그래, 역경이 있었어, 훈련이 있었어, 유혹이 있었지. 근데 여러분, 고난을 말하는 사람들은, 제가 지금 너무 이렇게 나누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나 이렇게 아팠어라고 말하고 싶을 때 뭐가 좀 있냐면, 지금 내가 그러지 못한 변명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나 이렇게 힘들었으니까 지금 나 좀 봐줘. 나 이렇게 아팠으니까 나 좀 이해해줘. 근데 시련을 겪은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래, 그때 힘들었어. 근데 그 시간을 통해 내가 좀 성장했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희 동아리에 남자들 모이면 맨 군대 얘기하잖아요. 막 이 얘기 저 얘기하고. 근데 절대 군대 얘기를 안 하는 형이 하나가 있었어요. 특전사를 나왔어요. 그것도 이게 특전사에 원래 하사관 특전사 말고 그냥 그 일반 병사로 갔는데 특전사로 끌려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절대 군대 얘기 안 해요. 형 힘들었어요? 뭐 그냥 뭐 이 정도 하다가 10월 1일 날 그 국군의 날이잖아요. 국군의 날에 막 그 비행기가 날아가고 막 떨어지는 거 가끔 보여주잖아요. 비행기 낙하산 타는 거 보면서 저거 딱 그때 한마디 하더라고. 보면서 저거 재밌어. 좀 탔어 그러더라고요. 그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뭐냐면 그 시간을 통해 뭔가 얻은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는지보다 그동안 그 시간을 통해 내가 뭘 얻었는지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건 고난이에요? 시련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에 똑같이 고난이 와요. 그 시간에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리고 믿음을 사용한 사람들은 그 시간이 뭔가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읽을 때 구약인 얘기 잘 안 나와요. 신약 읽을 때 이 말씀 들을 때 와 아멘 아멘 별로 안 하셨을걸요. 바울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뭐를 기뻐한대요? 환난을 기뻐한대요. 여러분 그 말 볼 때 아멘 하셨어요? 아니면 뭔 소리야? 그 말을 듣고 아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 시련을 경험해 보신 거예요. 아 맞다 그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섬김과 시련으로 살았지. 나 기억하지. 너 나 알잖아. 너희들 나 알잖아. 내가 이렇게 살았던 거 알지. 실은 이거 말하고 나니까 되게 부러운 거예요. 마지막에 부모가 죽기 전에 자녀한테 내가 이렇게 살았던 거 알지라고 말했을 때 자녀들이 맞아요. 실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내가 말하지 않아도 실은 정말 부러웠어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그러실 수 있어요? 자녀한테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나 그렇게 섬김과 시련 속에서 살았어.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어. 이건 과거에 대한 이야기죠. 이제 무슨 얘기해야 돼요? 미래의 계획을 얘기해야 되는데 미래 계획도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성령에 매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바울 사도의 말이에요. 바울도 우리랑 똑같네요.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른대요. 여러분 혹시 1년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여쭤볼게요. 알았으면 좋겠어요? 몰랐으면 좋겠어요?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고3만이 아니에요. 나머지들도 다 정말 내년에 내가 어떻게 되는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러분 이게 예언이 아니에요. 요즘 뉴스 보면 예언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분께서 가족과 같이 하지 말고 그러면 아시아의 여왕이 될 거라고 하셨다고. 그 말씀대로 하셨더니 대통령이 되긴 하셨었는데 근데 여러분 그게 예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요즘에 위험한 거 그죠? 위험한 신앙에 대해서 내가 너의 미래를 안다 그러면 네 그러고 지나가세요. 여러분 만나보신 적 없어요? 서울에서 몇 분 만났어요. 딱 지나가면서 와, 밝은 빛이 보인다고 그러면서 그런 분들도 있고요. 도로하십니까? 요즘엔 어설프게 도로하십니까? 이렇게 오지 않아요. 굉장히 표정이 좋아 보인다. 이러고 다가온단 말이에요. 미래가 알 수 있다고 막 이렇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바울도 몰랐어요. 유일하게 아는 건 성령에 매여서 내가 가고 있는 길을 알잖아요. 저는 아마 모르죠. 특별한 일이 없어서 내년에도 목사겠죠. 그죠? 교사로 학생으로 아니면 내가 무언가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자기가 진짜 아는 게 하나가 있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건 환란을 겪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과 시련 오케이 과거는 그랬어도 미래는 좀 달라야 되지 않아요? 근데 생각해보니 이건 특별히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셔서 이렇게 쭉 살았어요. 근데 자기의 경험상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좀 당황되세요? 얼굴이 전혀 당황하는 표정이 아니에요. 저는요 요즘 비슷한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근데 조금 당황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듣고 바울 사도가 나의 과거의 삶이 섬김과 시련의 삶이었고 난 앞으로도 환난을 겪을 거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유언이잖아요.
그것도 최측근들에게. 궁금하죠? 최측근들 무슨 말 했는지. 근데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것도 장로들에게. 나는 섬김과 실현의 삶을 살았고 앞으로도 미래에도 나는 그런 고난 속에 있을 거다. 여러분 솔직히 저 이렇게 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힘들지? 근데 잘 될 거야. 지금 힘들지? 근데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지금 힘들지? 편해질 거야 앞으로는. 지금 힘들지? 좀 더 나아질 거야. 여러분 이 말이 은혜가 돼요? 앞으로 투옥과 환란이 있을 거라는 게 은혜가 돼요? 예, 네. 고마워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줘요. 여러분 이 말이 은혜가 돼요? 환란이 은혜가 돼요? 앞에 거죠. 근데 바울은 뒤에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투옥과 환란이 우리 삶 속에 있다. 여러분 좀 놀라야 돼요. 놀라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그럼 잘못 기도하고 있었나? 내가 그럼 뭔가 잘못 알고 있었나? 교회에서 얘기해야 돼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이분 아직 안 오셨더라고요. 차은택 씨. 근데 여러분 아셔요? 이분이요 간증을 하셔요. TV에서. 보여드리기 부끄러워서 못 보여드리겠어요. 그분 간증을. 너무너무 은혜로운 표정으로 자기는 항상 이렇게 했대요. 하나님 저 조금만 더 크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CF 감독이잖아. 실은 굉장한 사람 28살 때부터 CF를 찍기 시작했고요. 그게 점점 큰 걸로 갔어요. 그래서 막 자기는 막 하다가도 마음의 준비가 안 되면 혼자 화장실 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조금만 더 쓰임받게 해주세요. 크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서 자기는 그렇게 점점 큰 CF 감독이 됐다고 자랑스럽게 간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대요. 항상 하나님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세요. 제가 잘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항상 부모는 얘기해줬대요. 너는 다르다고. 너는 세상과는 다른 아주 특별한 아주 높은 사람이 될 거라고. 그래서요 이렇게 간증했어요. 자기는 어릴 때 학교는 빠질 일이 있어도 교회는 안 빠졌대요. 왠 줄 알아요? 무서워서. 내가 교회에 빠지면 지혜롭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할까봐 두려워. 자긴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에 빠지지 않았대요. 여러분 이거 말하는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바울이 말한 복음이에요? 아니면 차은택 씨가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뭘까요? 어때요? 지금 좀 나가실래요? 발 잘못 들였다. 가야겠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제가 대학원 때 논문을 풀무농고 고등기술학교에 대해서 썼어요. 기독교 학교로 굉장히 유명한 홍성에 있는 학교예요. 그리고 얼마나 교육을 잘하냐면 그때 2003년 4년 그쯤에요. 일본 문부성이 왔어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와서 그 학교에 대한 걸 책으로 써서요. 일본에 있는 전 학교 보급을 했어요. 이 학교처럼 교육하자고. 우리나라 학교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학교에 저기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 모토가 이거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같이 읽어주세요. 준비 시작. 더불어 살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을 만들자가 그 학교의 교육 목적이에요. 근데 멋있지 않아요? 요즘 더불어 살 수 없는 사람들 많잖아요. 자기만을 위해 평범한 사람이 되자. 높은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되자. 하지만 옆 사람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 이 풀무 농업고등기술학교랑 그 형제학교가 있어요. 그 교장선생님들이 되게 친하세요. 두 분이. 거창고등학교예요. 지금 좋은 학교 됐지만 지금 좋은 학교 됐어요. 96년 이후에. 근데 옛날에는 아니었어요. 아무도 가지 않는 학교였어요. 너무너무 정말 두메산골에 있어서. 근데 여쭤봤어요. 제가 찾아가서 저기 가장 자랑스러운 졸업생이 누구신가요? 그랬더니 바로 요 건너편에 유기농법 하는 오리농법 하신 농민이 계시대요. 그분이 가장 자랑스럽다. 혹시 한 분만 더 그랬더니 서울대 저 선생님이라 왜요? 그랬더니 저 선생님이 서울대 출신이래요. 서울대 나와서 아무도 오지 않겠다고 하는 거창고등학교를 다녀서 유명해지기 전에. 그러니까 전 이분 얘기 듣고 되게 제가 가끔 이분 얘기를 저때 했을 거예요.
딱 만나러 간대요. 근데 거기 거창고등학교 가지고 오기 너무 하니까 좀 시내 쪽에서 만난대요. 그 다방에서. 딱 만나면 그 시내까지 오다가 지친대요. 사람들이 와서 저기 이따 기독교인만 신청할 수 있으니까 저기 혹시 이 상황이 이러고 이러는데 오실 수 있겠냐고 그러면 꼭 기독교인이니까 이렇게 말하고 가는 분이 있대요. 교장 선생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100% 안 온대요. 그래서 그분 얘기 듣고 우리가 기도하겠다는 얘기가 참 잘못 쓰고 있구나라고 깨달은 게 그분이거든요. 근데 그러던 상황에 서울대 나와서 거청에 있고 싶어요? 서울에 있고 싶어요? 서울이요. 임용고시도 합격하고 서울에 부르는 사립학교가 많은데 아니야 나는 거창으로 갈 거야 그러고 오신 저 선생님이 계시대요. 자기는 그분이 제일 자랑스럽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뭘까요? 실은 묻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의 복음이 복음이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나서 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본문이 나왔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제가요 전에 요즘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만 가르쳐요. 학교에서는. 그 제가 2학년 가르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1학년 내내 2학년 내내 본문 하나 갖고 갔어요. 바울 얘기하면서. 바로 이 본문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 할 수 있으면 대박 아니에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는 내 생명이 조금도 아깝지 않았어. 여러분 지난 한 주 말씀 생각해보자 그랬잖아요. 생각하면서 오셨죠? 여러분 혹시 지난 한 주에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은 삶을 혹시 사셨나요? 정말 행복하신 분이에요. 나 진짜 잘 살았어. 실은요 아까 시험과 아니면 시련과 순종 막 이런 얘기할 때 여러분 바울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실은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는 표정이 별로 안 좋았던 거 아시죠? 자꾸 막 투옥 얘기하고 막 시련 얘기했더니 다 막 이러셨. 당연해요. 근데 바울의 표정은요 이러지 않았었을 것 같아요. 바울은 그 얘기를 하면서 확신하셔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 나 주님을 섬겼어. 투옥이 있고 막 그래도 나 그 길 갈 거야. 내가 돌아봤더니 예수님을 따르길 참 잘했어. 그 시간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길 참 잘했어. 예수님을 따라 뭘 했냐면 사명을 받았대요. 여러분 이 사명이라는 말 하여금 사자에 목숨 명자다. 제가 그냥 외우듯이 하는 말이거든요. 목숨이 시키는 일이에요. 원어인데 저 이거 원어를 부끄러운 말인데 이걸 원어로 찾아본 게 처음이었어요. 사명이란 말을. 이게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인데요. 교회 오래 다니시면 디아코니아 들어보신 것 같으시죠? 디아코니아, 에클레시아 많은 말 중에 하나예요. 디아코니아가 뭐냐면 봉사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사명이란 단어가 봉사라는 뜻이더라고요. 내게 맡겨진 시중들다 그러잖아요. 종이. 그리고 봉사하는 거, 내 직무를 감당하는 거. 근데 예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뭐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의 증언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서울대를 가고 돈을 많이 벌어야 사랑받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게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너는 그런 사람이라고 증언해요. 이 증언한다는 말도 입증하다는 뜻이 있어요.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바울이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제가 네 가지로 정리하죠.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내가 먼저 그 길을 간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목숨이 조금 더 아깝지 이건 너무 세고요. 아깝지 않았던 거 항상 떠올려 보세요. 뭐 아깝지 않으세요? 생각해 봤더니 저는요 말씀을 따라 믿음을 사용했던 거 절대 아깝지 않던데요.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함께 하고 복음 전하고. 근데 실은 이 오늘 말씀 전하는 게 저 개인적으로 좀 힘들었어요. 왜냐면 바울 선생님과 비교하기에는
뭐 부끄러운 정도가 저는 여기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무릎 꿇고 말씀 전해야 될 사람이에요. 바울에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걸 제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근데 딴 건 몰라도 바울과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항상 드리는 말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왜냐면 바울 이야기 읽는데요. 여러분 오랜만에 제 유언 한번 얘기할게요. 오랜만이죠. 주일날 얘기하는 건. 기억 안 나시나요? 저 가끔 얘기하는데 저는요 항상 이게 저의 마지막 설교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항상 그 생각해요. 어디 가든지 듣는 게 그래요. 목사님 목 좀 아끼시래요. 지금도 좀 안 좋잖아요. 그죠?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이게 저의 마지막 설교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어디 가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또 설교 쓰는 시작부터가 이게 저의 마지막 설교라면으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유언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저의 마지막 설교면 여러분이 나중에 우리 지한 죄송해요. 지한이가 커서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면 그때 이 얘기를 꼭 여러분이 대신 전해주세요. 뭐냐면 저의 마지막 유언은 이거예요. 같이 읽어주세요. 준비 시작. 정말로요. 2000년 초반부터 생각한 얘기고요. 이 말씀 준비하는데 얘 진짜요. 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정말 행복했어요. 이 한마디 하고 죽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 참 이상한 생각하지만 이 말 저 벌써 십몇 년째 하고 있는데 아직 안 죽었어요. 근데 진짜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행복했던 게 딱 하나인데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다. 그러니 지안아 너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 제가 지금 있는 동안 이번 한 주도 생각해 봤더니 뭐 바쁘다는 얘기 다 바쁘잖아요. 제가 화수목 잔시간을 합해봤더니 11시간이더라고요. 아침에 와서 새벽에 와서 계속 상담해서 끝나자마자 상담하고 밤 9시 반까지 상담하고 집에 가고 그거를 3일을 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새벽 기도 끝나고 원래 전 자려면 편히 자요. 제 의자가 이렇게 뒤로 젖혀지는 자예요. 누울 수 있게. 근데 이렇게 앉아있다가 아침 기도 은혜가 깨웠어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이런 상태로 잔 거예요. 근데요 이번 한 주간 다 하나하나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아까 시편 너무 좋죠? 시편 하나하나 보면서 예 하나님 저 이 길 선택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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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이런 일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저녁에 이런 일이 있어도 주님 감사합니다. 게다가 요즘 수업 시간에 제가 아이들과 함께 하는 이야기가 거룩한 불만 얘기하는 때거든요. 하나님이 주셨던 가장 행복한 저의 불만에 대해서 저의 사명에서 얘기하는 시간이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게다가 예배마다 모임마다 요즘에 자매 말씀 기도회는 이번 주까지 방학하기로 해서 2주 딱 쉬고 다시 시작하기로 했는데 여러분 한번 꼭 오세요. 그 아침에 뭐 특별히 일이 없으신 분들 일이 있으셔도 다음 주에 14일인가요? 14일 날 다시 시작하는데 근데 형제 말씀 기도에 모여서 정말 오랜만에 하지 못한 이야기들 다 나누면서 그 중에 한 성도님 하나가 목사님 저 작은 행복을 찾아볼게요 라고 결단하시고 그 다음날 목사님 작은 행복 찾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아침에 목사님 찾고 있어요. 감사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행복한데요. 여러분 제가 이게 마지막 예배라면 마지막 설교라면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딱 하나예요. 바로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사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 시편을 읽으며 느끼는 그 행복,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그리고 수업 시간마다 휘청해요. 많으시죠, 그죠? 하루 살 때 앉아보질 못해서 수업을 하는데 휘청해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믿음을 사용하며 사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걸 전해드릴까요? 어떻게 정말 그 은혜가 삶이 되는 걸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까요? 특별히요, 한올교회는요, 저희 목회자들이 얘기할 때 여러분이 더 공감되시기가 쉬우실 거예요.
왜냐면 저희 목회자들이 주일날 설교하고 나서 아니면 새벽 기도 끝나고 돌아가서 주무실 수 있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한올교회 목회자들은 못 그래요. 아시죠?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 끝나고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처럼 같이 일을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 장점이 이거 있는 것 같아요. 단점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장점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한올교회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게 너무 잘 느껴지시죠? 건물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요. 한올교회 장점, 이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뭐냐면 믿음을 사용하는 거는 목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다. 여러분 이게 너무 확실하지 않아요? 한올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목사들도 전도사들도 여러분 저 이거 끝나고 나면 뭐 내일 아침 딱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제가 보듬어야 될 우리 한올교회는 당연하겠지만 여러분 제가 요즘 맨날 그 문자 메시지 보내잖아요.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연락 달라고. 왜냐면 여러분 저 상담 많이 하는 목사거든요. 근데 한올교인들은 잘 안 와요. 그리고 한올교인들 아닌 사람들이 더 많이 와요. 좀 와주세요. 바쁘다고 저 시간 낼게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을 품고 가야 돼요. 저는 엄세호 목사님 2학년 품고 가셔야 되고 우리 사내 목사님은 이화 미디어 고등학교 애들 품고 가야 돼요. 예, 필요하면 예, 풀타임 사역자 필요하면 둘게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을 사용하는 거 누가 하는 거다?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나서 이랬으면 좋겠어요. 혹시 지난번에 정효샘 목사님 하신 말씀 중에 뭐 은혜로운 게 참 많았지만 사용하는 믿음이라면 너무 좋았지만 혹시 이 말 기억하세요? 기도할 때 멘트 할 때 잠깐 하셔서 기억나시나요? 안전한 교회? 이 안전한 교회가 뭐냐면 저희 이따 감사 제목이요. 절대 좋은 일이 아니라 그랬죠. 그죠? 어려움 중에 믿음을 사용해요. 믿음을 사용하고 그 이야기를 나눠요. 이 안전한 교회가 뭐냐면 자기가 와서 힘든 얘기를 할 수 있는 교회예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 아 우리 교회가 그런가? 여러분 같이 고민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뭘 많이 봤냐면요.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잘 다니다가 대학을 못 가면 혹은 조금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대학을 못 갔다고 생각하면 조용히 떠나는 학생들을 많이 봤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 안전한 교회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아플 때 와서 나 힘들고 아프다고 얘기 못하면 제가요 기도 제목 많이 나누자고 하잖아요. 기도 제목 나누자고 이야기하는데 그 얘기 많이 들어요. 목사님 기도 제목 나누는 거 불편해요. 왜요? 우린 지금까지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눠본 적이 없어요. 나 아프고 힘들다고 이걸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런 걸 꺼내면 사람들이 그건 약점을 잡힌 일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사용하는 믿음 힘들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안전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에 목표가 더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런 안전한 교회가 될 수 있지? 와서 나 이거 힘들다고 대학 떨어졌다고 나 취업하고 있는데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 이야기를 정말 안전하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 아프고 힘들 때 같이 품어줄 수 있는 교회. 여러분 한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왠지 알아요? 왜 정효샘 목사님 무슨 이 얘기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니 우린 그 길로 갈 거예요. 믿으십니까?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예, 저에게 양떼들은 여러분이 맞겠죠. 또 온양한올 고등학교 선생님들 학생들이 맞아요. 그런데요 여러분에게도 양떼가 있어요. 여러분 저희는 로만 카톨릭 아니에요. 우리는 개신교예요. 개신교는 여러분이 다 사제예요. 여러분이 다 목회자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곳, 여러분을 감독으로 세워주신 곳 어디예요? 부모십니까? 아니면 뭐 교사십니까? 직장인이십니까? 학생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그곳에 여러분을 세워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 이따 딱 집에 들어가시자마자 하나님이 날 여기에 감독으로 세우셨어. 만약에 부모님이 있는데 엄마 내가 감독이야 뭐 이런 거 좀 뭐하니? 그 학생들은 그래요. 방에 딱 내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내가 여기에 감독. 왜 이 방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 내일 학교든지 직장든지 가자마자 그 생각해요.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감독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기 위한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한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해요. 끊임없이 가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 믿음을 사용하고 그 믿음을 나눌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추수감사 예배 그걸 감사한 우리 됩시다. 예, 같이 한번 그 말씀 다음 말씀 더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여기 실에 다음 주에 나눌 거예요. 바울이 그러고 난 너희들 책임 없다 딱 해버려요. 목자가 그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다음 주에 좀 나눌게요. 그 단순히 이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을 감독으로 세우셨는데 여러분에게 인생을 맡기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우리를 튼튼히 세우고 성장시켜 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뉴스 보면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혼자 판단하고 결단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겠다. 여러분 한올교회에 대해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하나하나 된 교회가 되어주세요. 저희도 저희 목회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일반 성도님들 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고난을 이야기하지 않고 시련을 말하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이 찬양 부를 거예요. 이게 아까 아마 누가 넘겼죠? 교회에 나와서 깜짝 놀랐죠. 교회 제목 나오고 갑자기 막 뒤로 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사람이 넘치기보다 뭐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알아가는 교회. 이 말 너무 좋죠. 섬김의 기쁨. 실은요 우리 한올교회 이미 많아요. 한올교회 선생님으로 그 학교 오신 지 몇 년 안 돼서 목사님 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했던 선생님인데 와 며칠 전에요 아이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누가 우리 어떤 선생님인데요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와 선생님 성공하셨구나. 학교에서 성공하셨구나. 그렇게 섬기며 사시는구나.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2절 좋더라고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됨의 소중함을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여러분 이거 찬양 부를 때 우리 성가대가 좀 크게 불러주세요. 수익 마이크 좀 잡아주세요. 저도 이 찬양 듣고 한 번밖에 못 불러봤어요. 근데 너무 좋아서 여러분 이 찬양 같이 부를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은혜가 삶이 되어 있는 한올교회, 우리 한올교회는요 믿음을 사용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자마자 선언하세요. 여기가 하나님 내게 주신 사역지다. 집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그 믿음 사용한 것 여러분 모여서 나눕시다. 나 이렇게 사용했다고, 이렇게 사용했다고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사랑하는 교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이
찬양 괜찮죠? 한 몇 주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성만찬 준비하는 기도도 같이 할게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바울이 이야기한 TV에 나오는 그런 믿음 말고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섬기고 그리고 시련 속에 살아가는, 주일날 교회 나왔다고, 아니면 큐티책 한번 폈다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그렇게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교회,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그 믿음을 사용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그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그 한올교회예요. 내가 그러한 교회 되겠다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우리 모여서 안전한 교회, 그 믿음을 나눕시다. 나 이렇게 아팠어, 힘들었어, 근데 하나님이 함께해서 나 잘 해냈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 그렇게 믿음 사용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살아가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삶 나도 살아내겠다고 하나님께 결단하며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았다라고, 주님을 섬겼다고, 시련을 잘 이겨냈다고, 앞으로도 환란이 있겠지만 난 내 삶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고, 하나님, 마음에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러한 교회 되고 싶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그런 교회 말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올교회 지금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은요, 단 한 명도 교회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들 끝나고 나면 각자 교회로, 가정으로, 또 삶으로, 직장으로 가서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살다가 다음 주에 저희 다시 모일 겁니다. 저부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애쓰고, 그리고 들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그렇게 믿음을 잘 사용하다가 다음 주에 함께 모여 믿음 사용한 그런 사연들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행복해진 사연들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정말 행복한 삶, 그 삶을 나누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이 성만찬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성만찬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내 배를 채우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내 살과 피를 나누는 삶임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또 우리가 그 밥상을 같이 나누는 밥상 공동체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살게,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화해와 평화의 지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3명 이상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가 목사님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성만찬 제정사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성령 임재의 기도 같이 목사님과 제가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시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분급하려고 합니다. 항상 방법 아시죠? 한 번씩 나오셔서 전병을 손에 드시고 그 다음에 이 포도즙입니다. 포도즙에 살짝 찍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함께 성만찬 후 감사기도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와 빛과 소금과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기 기도하기 전에 우리 김인석 집사님 하연이 지난주부터 왔어요. 근데 얼굴 못 보셨죠? 그래서 지난주부터 예배 오고 있는데 한번 같이 김아연 네. 들리시죠? 아연이랑 빨리 와주세요. 잠깐 같이 기도하면서 축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 김희석 집사님이 대표해서 기도하셨고요.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이쪽도 한번 보여주시고. 우리 아연이의 축복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 제가 마지막 축도 같이 할게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쁘시지요? 예쁘시지요? 이렇게 아름다운 생명을 이 가정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아름답게 키우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그 믿음 사용하며 그 믿음 나누며 가는 가정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강건케 하시고 사랑 많이 받게 하시고 사랑 많이 나누는 우리 아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축복합니다. 아빠와 엄마를 통해 그 사용하는 믿음을 배우며 자라는 우리 아연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연이를 함께 기도하며 함께 키우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하늘교회 주님 좋으시지요? 그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 믿으시겠지만 저보고 웃었습니다. 기도하는데. 박수 한번 크게 쳐주세요. 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할게요.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워워. 주님의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같이 올립니다. 인사합시다. 자아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시다.